7절에서 11절을 주셔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나는 기쁨으로 마신다. 기쁨으로 마시는 거예요. 받겠습니다. 7절부터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시는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제가 18장 부르시고 나눕니다. 잡혀가시는 예수님 웬일인가 말씀대로 이루시려 끌려갔으니 우리 앞에 얼마를 닥쳐오는 전체무할 그 영광 얻게 하시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때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이 요한복음의 양식 하나도 빼놓지 않고 차례대로 또 나누게 하시죠. 주실 때 받아야 내 안에 있게 됩니다. 있으면 이제 그 말씀대로 우리의 길을,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하십니다. 각자가 받았느냐, 둘째는 받아 가지고 내 안에 있느냐, 그리고 있으면 그 말씀 가지고 이제 이루어 주시기를 어떻게 해요? 기도하셔야죠. 예수님의 기도가 17장에 있는데 왜 있습니까? 16장까지의 영광의 복음을 다 나누셨어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기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어요. 17장 전체를. 오늘날 지난 시간에도 말씀 나눴지만 겟세마네 기도를 자꾸 말한단 말이죠. 그 겟세마네 기도는 어떤 기도요?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께서 3번이나 동일한 말씀으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오늘 확인 좀 하고 갑시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37절에는 안집사님 헛떡 읽으세요. 자세히 보세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고민하고
슬퍼. 제대로 읽으셨어요? 예. 37절을 내가 읽으라 했죠. 39절 읽으세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어떻게 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자, 그러면 할만하시거든. 자, 우리는 지난주일 오전에 사도신경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할만하거든 이거 묻는 거 보면 이것부터가 벌써 하실 수 있는데 왜 내가 이 잔을 지나가게 할 수 있는데 내가 꼭 져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잔을 마시게 하시지? 라는 의아심이 들어오죠. 여러분도 지금 환난이 왜 오는가? 내가 왜 순교해야 되는가? 안 하면 안 되는가? 나랑 똑같은 거예요. 마태의 신앙, 원래 이 사복음이 마가가 제일 먼저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마태, 그 다음 누가, 그 다음 요한이 제일 마지막에 기록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사복음이냐? 각자의 신앙대로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 마가의 신앙이 제일 어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이렇게 서두에 못 박혀요. 그저 간단하게 그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이제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쭉 이게 또 이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나타낸 것을 보면은 그분의 영적 신앙 상태가 몇 학년이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찬송하세요. 그러면 이제 몇 장 자기가 찾잖아요. 딱 그 찬송 한번 보면 저분이 지금 저 찬송을 찾은 거 보니까 지금 심령 상태가 바로 좋다. 또 이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여러분이 기쁠 때 하는 기도, 속상할 때 하는 기도 다 다르잖아요. 그와 같이 장성한 자의 기도 다릅니다. 맨날 똑같은 녹음 테이프 틀어놓으면 똑같이 옛날에 했던 거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장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 자라나서 기도도 더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의 기도, 또 빌립보서의 기도, 데살로니가 전서의 기도 똑같지 않잖아요. 적시적시에 맞는 기도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나 찬송하는 것이나 또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대화 중에 나오는 말 들어보면 저분이 아직까지 어린아이 신앙이구나.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알아야 여러분을 영적 성장하는 데에 맞는 말씀을 줄 수가 있잖아요. 의사가 그냥 무턱대고 배 아프다고 왔다고 똑같은 약 주지 않잖아요. 명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정말 의술이 정말 자기에게 다 몸에 배어서 그저 환자만 보면 아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들의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자라나시면 분별을 합니다. 분별. 오늘도 나와 앉아 계신 것만 봐도
느끼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실까요? 속속들이 우리의 그 중심까지 다 살피는데 감출 수 없어요. 그대로. 여러분들은 그대로 그냥 자기 자신만 이런 나도 사랑하는데 뭐. 그러니까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맨날 멸시하지 않아요. 마태로는 이 잔을 내게서 뭐요? 지나가게 해달라.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34절에는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39절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36절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모든 것이 뭐? 가능하오니 아까 마태는 할만 하시거든. 지금은 가능하시거든. 이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옮기시옵소서. 그 다음 누가복음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42절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고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일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아멘. 됐습니다. 자, 세 사람 모두 똑같은 글씨를 썼습니까? 아니면 자기 믿음이에요, 그게. 사실 마태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마가는 그 자리에 그 기도에 참여도 못했어요. 그 다음에 누가는 뭐 아예 그 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그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듣게 되죠. 여러 사도. 그러다 보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듣고 베드로를 통해서도 듣고 야고보 뭐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을 다 통해서 하니까 종합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자세히 누가를 통해서 나타내는데 만일이라는 말을 써요. 뭐요? 만일. 오늘 우리가 참 예수님께서 정말 이 십자가를 사실 지르신 건데, 그죠? 지르신 건데 마태처럼 할만하시거든. 마가처럼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누가처럼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뭐야?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야, 이거 그래서 그냥 44절에 그냥 더 힘써서 그냥 애써서 그냥 간절히 기도하시니까 땀이 흐르는데 뭐같이? 핏방울 같더라 그랬어요. 사실 누가는 그 자리에 없는데 그럼 누가 그런 말을 들려줬을까요? 누가에게 어떤 사도의 영향이 누가에게 미쳐서 예수님이 더욱 힘써 간절히 마치 막 온 땅구멍에서 그냥 피가 팍팍팍 나오듯이 그렇게 기도했다. 우리는 잘 아셔야 합니다.
사도 요한도 그 자리에 있었죠.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의 11절입니다. 11절.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뭐 당연한 것처럼. 근데 마태도 다른 방법이 없는가? 마가도 가능하실 텐데 내가 십자가 안 지고도 뭐 구원 역사 하실 건데 왜 내가 꼭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라는 그 뭐 하나님 아버지하고 뭐요 기도 여러분이 기도를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매사에 기도하실 때에 마태처럼 하나님 할 만하시거든 내 기도 들어주시고 마가처럼 뭐 모든 게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기도 들어주세요. 누가처럼 아버지 뜻이 이거 십자가 안 지는 것이라면 나 좀 안 지게 해주세요. 지금 여러분의 그 현실을 지금 이게 오늘 우리들의 그 영적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나 이거를 살피라는 것이지 그냥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냥 3번 기도했다 시험에 들지 않은 너희 않으려거든 기도해라는 그런 식의 그 맨날 했던 소리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가지고 교인들을 그냥 기도광 만들어요? 그렇다고 뭐 사도 요한이 기도 안 하네? 기도를 해도 제대로 해야지. 무턱 깨고 많이 오랜 시간 밤새워 철야 금식 그 뭐 하냐는 거예요. 저같이 몸만 더 약해지고 더 죽음의 구덩이로 더 들어갈 뿐이에요. 잘못 배운 성경, 올바르지 못한 복음, 진리도 아닌 것 열심히 쫓다가 낭패났어요. 저는. 오늘도 각자가 나는 마태 신앙에 있는가? 아직도 첫삼년만 할란가? 그 순교의 자리가 좀 피했으면 좋겠다. 꼭 그 길을 가야만 뭐 첫째 부활로 일으키고 공중원인 잔치도 있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있고 그 영광성에서 꼭 그래서 영광을 주실 수가 있는가? 그 방법 말고 다른 거 없는가? 다른 걸 또 찾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죠? 지금 마태, 마가, 누가는 다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아버지의 뜻이어도 나중에 아버지의 뜻이어도 가겠습니다. 라는 아주 그 나약한 예수님의 모습. 오늘 각자가 신앙생활도 나약해가지고 아이고 가져요. 아이고 성경 읽자. 아이고 기도하자. 신비주의자들은 열심히 땀 흘려 소나무 뿌리 뽑아. 도대체 10년 믿어 20년 믿어도 전혀 요한복음 17장에 그 예수님의 기도장인데 그 기도 한 번도 설교를 못 들어본 사람 쎄어요. 뭐 저도 못 들었으니까. 다들 겟세마네 거기서 머물러 가지고 이렇게 맨날 주일 지켜야 돼. 이거 맨날 이거 11조 해야 돼. 야 이거 11조만 모아도 야 이거 10년이면 얼마야? 이거 꼭 해야 돼. 전부 계산들이 빠다해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이어도 이 신앙생활 안 하면 안 된 게 막 그래야 뭐 천국 갈 것 같으니까 이렇게 다 하고 있다.
그 겟세마네 기도하면서도 다 자기 중심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야. 지금도 무슨 뭐 고난이 온다 그러면 별로 다 안 달갑잖아요. 지금 사실 이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은 무슨 잔이에요? 고난의 잔이거든요. 근데 왜 이걸 잔이라고 비유했어요? 칼로 비유하지. 칼로 하면 그냥 목 착 자르면 그냥 사도 바울처럼 그냥 목 땡거덩 이제 떨어지면 금방 죽을 건데, 와, 예수님은 잔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왕궁에서 이렇게 반역하는 사람들 뭐 했어요? 독배를 들게 했죠. 독잔, 독이 든 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마실 때 어때요?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걸 알아요. 근데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난리치니까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죠. 자, 한 모금 먹었어요. 두 모금 먹었어요. 다 마셨어요. 어떻습니까? 금방 그냥 숨이 툭 떨어집니까? 독이 들어가서 온몸에 퍼져 어떻게 됩니까? 괴롭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장기들이 막 그 독이 들어가는 거에 그래서 막 아프고 막 나 뭐 대들 부르죠 뭐 하면서 뭐 이거 원맨쇼 잘하는 목사들 흉내까지 낼 것 같은데, 장경동 목사님. 그러면 사람들이 막 웃죠. 독배를 들은 사람. 사실 예수님도 이 잔이라고 하는 게 서서히 마시잖아요. 맛있다고 다 죽은 것도 아니요. 먹고 나서. 이게 바로 고난의 잔이라는 거고요. 십자가 위에서 몇 시간? 6시간. 몇 시간? 6시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을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매달려. 그저 온몸에서는 그냥 진액이 다 빠지죠. 채찍 맞은 자리에서 피가 흐르고, 가시가 씌워놓은 데서 피가 흐르고, 손과 발에 못 박은 데서 피가 흐르고. 사실 그 피가 다 빠져가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게 그래요. 매달아 놓으니까 맞은 자리마다 피가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게 다 쏟아지는데 거의 그 강도 옆에 행악자들은 안 죽어요. 그들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뭐 채찍에 맞고 뭐 온몸에 상처를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만 이렇게 악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안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들은 다리를 어떻게 해요? 꺾어버려요. 못 도망가요. 십자가에 내려서 다리를 꺾어버려요. 그럼 새끼 도망가야 됩니다. 넌 이제 여기서 죽어. 근데 예수님은 내려놓으니까 이미 가셨어.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래도 군병 하나가 허리를 어떻게 해요? 툭 찔러가지고 거기서 피와 물이 흐르는 것을 보죠. 그게 요한복음에만 또 나타내요. 그게. 왜? 마태마가 누가는 그 현장이 없었거든요. 자기가 들은 거, 자기가 본 거랑 기록하게 하시죠. 하는 거죠. 그 사도 요한은 직접 목격한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타내지 못하는 것을 다 나타내요. 그래서
6시간 동안에 극심한 고통을 받으시면서 죽으셔야 하는 그 잔. 그러니까 그게 잔이라는 거예요. 서서히 마셔도 금방 안 죽고 시간이 흘러야 죽는 거. 우리가 뭐 입으로 숨겨 아유, 입으로 숨겨야 누구나 잘하지. 그런데 생각들 하셔요. 몇 시간 만에 죽을 것인가? 예수님은 6시간인데 아마 각자 믿음대로 하시지 않겠나. 네. 그저 승계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아버지인데 다 감당하도록 하시고 이제 정 안 되겠다 싶을 때 그만, 이제 고통 더 이상 그만 받고 오게 하죠. 그러니까 염려할 건 없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요한복음의 양식까지 받아서 내 안에 있는데 없는 사람이 문제야. 없는 사람들이 요한복음의 양식을 못 받은 사람들이 문제야. 왜냐? 마태처럼 할만하시거든. 마가처럼 가능하시니. 누가처럼 만일 아버지 뜻이 내가 안 지는 것이 있다면 좀 그렇게 해달라. 다 피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 오늘 뭐 가는 데마다 뭐 환난과 순교를 누가 좋아하나요? 그거 말하면 다 도망가는데 지금 살기 좋은 시대가 와가지고 나 오늘 인터넷 뉴스에 또 이게 떴대요. 요새 챗PT 이거 젊은 사람들이 요새 휴대폰에 들어가서 모든 정보를 다 가져오는 거. 그래 목사 설교도 챗PT로 가능하다. 그리고 가상인물이 막 여기 화면으로 비춰져 가지고 막 설교를 하는 거야. 진짜 목사가 아니고 가상인물이. 앞으로 그런 시대가 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생명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저 가상인물 그 잘생긴 뭐 어떤 아바타가 서가지고 성경을 잘 아주 재미있게 막 조직적으로 한마디 틀림없이 쫙 나눌 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가상 인물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게 영이 없는데 그게 무슨 근데 사람들이 뭐 오늘날 영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다들 육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뭐 정말 복음으로 살아나고 진리로 자라나야 영적 양식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부지런히 받아서 내가 지금 영적 생활을 하고 있지. 그냥 뭐 요한복음에 같은 그런 양식도 알지 못하면서 뭐 성경만 읽고 뭐 공부하는 식으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그 가상 화면에 떠 있는 그 사람이 해도 돼요. 이제 목사들 보따리 싸야 돼. 말 한마디 실수 안 하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왔단 말이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잔도 그날 밤에 잡혀가시고 신문 받으시고 새벽에 빌라도 법정 또 헤롯까지 가고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와가지고 이제는 빌라도마저 무죄라고 3번이나 했는데도 백성들이 죽여라 해가지고 죽게 되는 예수님. 그리고 끌려가시고 6시간 만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 오늘 우리가
그걸 갖다가 그냥 생각만 해갖고는 안 되고 또 말만 해서 안 되고 그냥 성경책이나 들고 있으면 안 되고 그 예수님이 가신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바로 요한인 거예요. 네. 오늘 우리도 요한처럼 살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주신 거예요. 고난의 잔을 마신 것이 이건 고민도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고민도 없어요. 세 번 기도도 없어요. 심지어는 마가는 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뭐 어쩌고 저쩌고. 제자들 보고 야 너희들 왜 기도 안 해? 나는 지금 심히 고민돼 가지고 죽겠는데 너희들은 잠만 쳐자 하면서 막 쓴길 나가지고. 야, 그러니까 뭔가 그 예수님의 좀 부족한 면들을 자꾸 나타내는 게 바로 마태, 마가, 누가의 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 마태, 마가, 누가 그 신앙만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은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들을 싫어하고 고난받는 일을 싫어하고 환난이 오는 것이 싫고 더군다나 죽는 거는 더 싫은 거지. 왜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내가 이제 먹고 살만한데 내가 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해? 내가 일부러 왜 고난을 받아야 돼? 편하게 살다가 웃으며 죽어야지. 내가 왜 매 맞아야 돼? 내가 왜 욕을 먹어야 돼? 내가 왜 핍박을 받아야 돼? 다 싫어. 그럼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받을 영광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오늘날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영광은 다 알지도 못하고 아예 그냥 묵살하고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오늘같이 어제와 오늘 딱 그 오후 3시, 4시 이렇게 딱 그 시간대에 비가 그냥 얼마나 그냥 폭우같이 쏟아지는지 제가 일부러 어제는 여기 예배당에서 창문 닫으러 왔면서 바깥에 쏟아지는 비를 봤어요. 바람이 부니까는 막 이 바람 따라 그냥 빗줄기가 그냥 엄청 굵어요. 또 이 예배당 지붕이 양철이다 보니까 따라라라라라라라. 오늘은 또 이제 미리 다 또 시작하는가 보다 그러고 미리 다 닫아놓고 방에 있었는데 창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이제는 또 어제는 이렇게 치더만 오늘은 또 막 이쪽에서 치대요. 그냥 따라라라라 하면서 그냥 막 그냥 금세 물바다가 되고 그냥 만약에 뭐 이렇게 평야를 지나다가 그런 비를 만났다. 내가 어떨까요? 평야에 숨을 곳이 없어요. 어떨까요? 뭐 물에 빠진 생쥐죠 뭐 한마디로. 바람은 불지 피는 쏟아지지 어떡합니까? 아이고 입에서 나올 거예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세상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아, 나 환난 싫어, 고통 싫어, 순교 싫어. 그래. 그럼 이 세상에서 그냥 원실 속의 화초야? 그렇게만 살고 싶어? 잠깐인 세상에서 그렇게만 살고 싶어? 그렇다고 그렇게 살고 싶다고 그렇게 사라져? 난데없이 그냥 먹고는 몰려와 그냥 사정없이 그냥 내리쳐버리는 거예요. 누가 간다? 근데 이건 평야는 그래도 나아요.
바다 위는 어떨까요? 바다 위. 큰 배들이야 뭐 걱정 없겠지만 작은 배들. 만약에 오늘같이 낚시하러 갔는데 배에 사는데 갑자기 먹구름 몰려와 그냥 비 쏟아져 그냥 바람이 막 그냥 배가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 우리 은혜 데리고 말도 들어가는데 어이구 큰 배가 안 가서 우리 그 사돈 배가 나와가지고 그 배 타고 들어가는데 막 텅텅텅텅텅텅 하는데 그냥 굴렁 올라갔다 이러더라고요. 겁에 질려가 모두들 이러다가 물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근데 은혜가 그때 어렸는데 얼마나 무섭다고 울어대는지 거기까지 들어가는데 1시간이면 그냥 얼마나 그냥 막 진땀을 다 뺐다니까요. 그래서 바다가 얼마나 불안한 곳인지 평소에는 잔잔하던 게 조금만 바람이 불면 그냥 파도같이 그냥 오늘 같은 비와 오늘 같은 바람이 불었다면 배는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냥 다 안전하기를 바라는데 상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낭독했지요. 요한복음 6장 16절에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르던 땅에 이르렀더라. 요한복음은 간단하게 나타내지만 되도록이면 이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을 행여나 기적으로 볼까봐 그냥 간단하게. 그러나 이 6장의 오병이어의 역사 그 뒤에 생명의 떡은 길게. 그러나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달라요. 마태복음 14장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그 상황에 있으면 어떨 건가 이걸 자기가 생각하셔야 돼요. 자, 거기에 14장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럽니다. 지금 마태로는 하나님의 아들인 표가 뭐라는 거예요? 풍랑을 어떻게? 전전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오늘 같은 비가 내릴 때 누가 오지 않게 할 수 있어요? 누가? 어느 누가 바람 안 불게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하는데 누가 했다? 예수님이 했거든. 예수님이 하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기가 막힌 일을 당할 때 모두 다 답답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 좀 잠잠하게 해달라. 이 어려운 일을, 답답한 일을 어떻게 해달라? 막 빨리 끝쳐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거를 봐야 돼요.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은 이 바람이 불고 물결이 요동치는 것까지 누가 하신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안 했어요? 이건 저절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무조건 무슨 일이 일어나면 잔잔하게 해달라. 무슨 일이 일어나면 평안하게 해달라. 이게 바로 마태신앙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베드로가 예수님 나 좀 걸어오게 해달라. 바다 위를 좀 걷게 해달라. 자, 바다 위를 걸어보는 희한한 그 경험을 한 베드로. 틀림없이 베드로의 영향을 마태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이야 예수님 나 좀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 정말 진짜 예수님이면은 나를 좀 오게 해달라. 바다 위로 예수님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나 걸어봤거든. 근데 빠져들어가더라. 그래 예수님이 야 이 믿음이 적은 자야 하더라. 물론 거기 배에 마태도 탔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고난, 우리가 살면서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 십자가를 지러 오신 분이고 이거를 기쁨으로 지시는 모습이 어디에 있다? 요한복음에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지기 싫은데, 쉽게 말해서 지기 싫은데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니까 이렇게 직고강불로 나오죠. 그럼 오늘 각자의 신앙을 살펴보라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앞에 무슨 힘든 사건이 있어. 근데 거기를 돌파하래. 피해서 가지 말고 거기를 돌파하고 가래. 그러면 여러분은 아휴, 이걸 어떻게 가지? 아휴, 다른 길 없나?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인데,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이 십자가 구원인데 그 십자가 구원의 역사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 사흘 만에 어떻게 해요? 부활하죠. 또 40일 동안 더 계시게 하죠. 그리고 승천하게 하시죠. 그 다음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 보내시죠. 그리고 영광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죠.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것을 다 아주 숨만 차면 오실 것을 다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그것만 본 게 아니고 그 십자가 고난의 잔 어디를? 그 뒤에 것을 보신 거죠. 그러니까 기쁨으로 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좋은 것만 먹고 편한 생활, 그저 복된 생활이라고 그냥 넉넉하게 그냥 돈 많이 벌어가 노후에 편안하게 사는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아버지 하나님 제발 이것 좀 피하게 해주시고 없애주게 해주시고, 심지어는 몸 아픈 것도 그래요. 몸이 아픔으로 인해서 얻는 건 뭡니까? 네? 다 안 아프고 싶죠. 그래서 저는 아파서 죽을 지경까지 들어갔는데, 자, 건강할 때와 내 몸이 아플 때, 내 몸이 아플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겸손하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움 의지하죠. 안 보던 성경 보죠. 말씀 되새기죠. 아파 죽겠는데 뭐 어디 가서 일할 거야? 어디 가서 돈 벌 거야?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서 아유 하나님, 아버지 찾을 수밖에 없어요. 맨날 건강하면 바빠 죽겠는데 성경 문제 읽고, 바빠 죽겠는데 수혈은 뭐하러 가? 돈 많고 살만한데 주일을 뭐하러 가? 아주 편하게 사는데,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그저 맑은 호수에 배 띄우고 산타루치아 노래만 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요? 지금도 험난하게 짝이 없고, 나라가 이놈의 거 뭐 맨날 싸움판이고, 정세가 불안하고, 앞으로 어떤 먹구름이 또 확 몰려와서 이 나라의 혼란이 더 올 수도 있고, 또 각 개인적으로도, 각 개인의 가정에서도 갑자기 그냥 뭐 어떤 일이 펑 터져가지고 그냥 가슴이 그냥 펑 널치고 어쩌노 마치 그 예수님도 안 계시는 그곳에 제자들이 그냥 노조 가다가 그냥 물결이 그냥 막 가는 방향을 막아버리고, 또 바람까지 부르니까는 그냥 막 배가 이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단 말이죠. 왜 일어났을까요? 그 풍랑이 왜 일어났을까요? 방금 전에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걸 나눠주느라고 제자들이 뭐가 났어요? 신이 났어요. 이야, 예수님 따라다니기 잘했지. 나눠주니까 받은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인사 100번 하죠. 배고픈데 잘 됐어요. 나 많이 주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마 입에서 고맙습니다가 입에 붙었을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녀서 상당히 좋으시겠네요. 갑자기 제자들이 그냥 인기 절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재촉해서 빨리 가. 빨리 가라니까. 재촉은 가라는데 안 가니까 빨리 안 가? 너희들? 사람들은 막 예수님 야 숭숭숭숭하면서 야 우리 예수님 임금 삼자 왕 삼자 저 빌라도 몰아내고 하실 분은 예수님 분이야. 저 로마의 황제도 몰아내버려. 이거 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제 메시아야. 이제 그리스도가 왔어. 막 이렇게 막 떡 그거 먹은 걸로 인해 가지고 그냥 흥분해 가지고 막 혁명이 일어날 정도로 되는데 5,000명이 우와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뭐 하러 가시다? 기도하러 가시다. 하나님, 저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이러면 내가 십자가를 지지 못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때에 내가 십자가 지러 간다면 백성들이 와 봉기를 해가지고, 요새도 뭐 광화문에 막 촛불 뭐 또 들고 난리 뭐 하듯이 5,000명이라는 사람이 또 막 선동을 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민족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와 데모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러면 제가 십자가를 어떻게 집니까? 그 기도를 하신 거죠.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신이 나가지고 야 이제 내일은 또 어디 가서 야 우리 대접받고 영접받고 환영받나? 우리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야. 내가 따라다니길 잘했지 하면서 다 이딴 식으로 나가버리는 거죠. 풍랑이 왜 일어났습니까? 각자가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왜 사는 날이 이렇게 험악했던가? 왜 내가 살면서 이런 어려운 일들이 닥쳤었는가? 나에게 왜 이런 병이 왔었던가? 아, 그걸로 인해서 나를 돌아보게 됐구나. 늘 그저 맨날 잘하는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제 이번 주일날 전능하신 하나님,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제일 많이 나온 데가 어디더라? 어디더라고요? 욥기서. 제가 이 복음이 믿어지게 된 그 중요한 아가서, 그 다음 욥기입니다. 그 후에 요한복음, 계시록, 창세기 이렇게 쫙 이렇게 저는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맨 처음에 아가서 사랑을 깨달았어요. 두 번째, 내가 지난날 교만했구나. 누구처럼? 욥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쳤구나.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기 위해 온전케 하시리. 병까지 줬구나.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너무 감사해요. 아유, 내가 그때 죽을 병 아니면 남지 어떻게 들어왔으며, 내가 대구 시내에서 목회한다고, 또 청교에서 또 목회한다고 얼마나 그냥 잘한다고 난리쳤을까. 내 의를 확 꺾어가지고 이제 부족하나마, 연약하나마,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 쓰실 만한 도구로 만드셨구나. 풍랑이 왜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으면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의기양양해가지고 지네들이 예수님 따른 것처럼 지네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와 왕 만들자 하는데 앞섭니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역사는 못합니다. 사실 십자가의 구원 계획은 이미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실 때부터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계획된 거고 이루신 거예요. 그럼 왜 십자가 구원이 왜 필요하냐?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날 뭐 믿는다고 하면서 다 뭐 사랑하지만은 이건 영적 사랑이에요. 영적 사랑. 육적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적 사랑이야 뭐 여기 어떤 부부간들은 너무 부부가 재밌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그 사랑, 한 영혼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시고, 그 독생자는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 그 고난도 기쁨으로 주신 것을, 그걸 생각할 때에 그 사랑을 깨닫게 된 나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죠. 누구처럼? 사도 요한처럼. 오늘 말씀의 주제 다시 한 번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마실 겁니까? 안 마실 겁니까? 여러분들, 예? 예수님만 잡히셔서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환란이 오면 잡혀가고 죽을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할만하시거든 나 그런 거 안 당하고 가게 해달라고 그러실 거예요? 예, 그러면 첫 선점은 환란 전에 데려가십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저런 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 예, 다 배반하는 자리에, 우상에게 절하는 자리에 떨어지죠. 그러나 오늘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 내가 마시야 나에게 그 귀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이거 마셔야지. 그러면 그냥 뭐 주저할 거 있습니까 여러분? 에?
옛날에는 그 잘못한 그 신하들이 억지로 마셨지만은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야, 이거 너 마셔. 예, 감사합니다. 안 마실 거예요? 예수님은 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셔야지. 뭐하러 할만하시거든. 뭐 만일 뭐 아버지의 뜻이요.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그 지네들의 믿음에서 말한 거야. 나는 사도 요한처럼, 그 사랑을 깨닫게 된 이 사도 요한처럼, 사도 요한이 제일 나를 바로 본 거예요. 나는 기쁨으로 마셨어 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 말씀 저 묵상하시고, 여태까지 이제 우리가 믿어온 바로는 그냥 겟세마네 기도 그것뿐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아니라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 내가 왜 안 마시냐? 우리 다 같이 해봐. 시작. 잘 안 하시지, 그지? 그 잔이라는 게 마시면 서서히 고통 중에 죽는 건데, 과연 누가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인데 감사합니다. 벌컥벌컥 마시고 어떤 고통이 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스데반도 그 잔을 마셔요. 뭐가 날라오죠? 돌이 날라옵니다.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피가 날까요? 안 날까요? 그냥 돌 맞아서 죽었다가 아니고 돌에 맞아 피가 흘러 쓰러지니 와서 그냥 막 좁혀는 기라. 그래서 아예 뻗어버리는 기라. 개 맞아 죽은 거예요. 마치 개 패듯이 팬 거예요. 그 스데반도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어떻게 한 거예요? 마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 동산에 온 이상은 이 말씀 받아야 되고요. 앞으로 내게 너 이 잔 마셔. 어떻게 안 마시면 안 됩니까? 그러지 말고, 예, 아버지가 이 잔을 마시게 하시면 마신 후에는 뭐가 있다? 예, 마신 후에는 첫째 부활도 있고 공중원인 잔치도 있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도 있으니까 주저앉고 마시죠. 왜 피하려고 그럽니까? 아직도. 기도합시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어찌 내가 마시지 않는단 말이냐 하신 이 말씀, 오늘 많은 목사, 장로, 권사들이 다 겟세마네 동산에 3번 기도는 알면서 요한복음의 17장의 기도는 알지 못하고 오늘 말씀해 주신 내게 주신 잔을 내가 기쁨으로 마신다 하신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 이때에 저희들은 이 말씀 양식으로 주셔서 우리 안에 항상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지만 우리의 가는 길이 영광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지만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때때로 징계도 있어서 그 길을 바로 가지 못할 때 늘 고통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들로 인해서 우리가 더 온전해진다는 것을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아버지가 주신 잔이니 감사합니다 하고 마시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1장 이 찬송도요, 여러분이 했다면 이제 뜻대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찬송만 해놓고 엇길로 가면 됩니까? 여기에 가사를 고칩니다. 내 주는 뜻대로 행하시도다. 행하시도다. 네, 뜻. 그 뜻은 뭐예요? 명세, 거룩, 범사에 감사,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거. 그 뜻대로 행한단 말이죠. 왜? 그것이 우리에게 상과 영광이기 때문에. 431장. 내 주는 뜻대로 내 손은 행하시는 도도 언론과 영혼을 가져배더니 이 세상 너라면 주인 것이요 널 주가 나서서 뜻대로 하시네 내 주는 뜻대로 행하시는 도다 가끔씩 주에도 약속해 하시네 주님 홀리노셨네 널 주가 나서서 그대로 하시네 내 주는 뜻대로 행하시는 도다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찬송하며 고요히 살던 그 주끝이 뜻대로 사실 이렇게 맡기고 살아야 여러분이 기쁘고 편안합니다. 자꾸 내 뜻대로 뭐 이래 해달라 하니까 그렇게 되나요? 안 되죠.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잠깐 되다 말다 그러고 일평생 되는 거 없어요. 내 뜻대로. 누구 뜻대로? 주의 뜻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기도하고 하시기 바랍니다.